할렐루야. 오늘 회복교회 리얼 설교 큐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베드로전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요즘 계속 이렇게 로마서를 못 해드려가지고 죄송한데요. 그래도 오늘 베드로전서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남달라서, 남다르다? 이런 표현 좀 이렇게 과장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받은 은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까? 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 이 질병과 관계된 것 중에요,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기만 하면, 정말 믿기만 하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당신은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있는 것이 또 베드로전서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에서 있는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죠. 요는 이겁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봐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렸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봐라,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과연 여기서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 나음이, 이 원어적인 의미가 정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단어인지, 그것을 원어의 의미 그리고 이 문맥의 의미, 이 두 가지를 같이 고찰하면서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나음. 자, 원어의 의미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아오마이 동사고요. 뜻은요, 치유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힐링의 뜻, 힐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이 동사는 그런 뜻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하게 만들다, 실수나 죄에서 자유롭게 하다, 구원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동사의 그 뜻을 취할 때 그 문맥에 맞게 여러분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았을 때는요, 제가 뒤에 21절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건데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았을 때는 치유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요,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하다, 혹은 구원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회복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요, 문맥적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21절부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분의 자취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자취를 우리도, 너 내가 이렇게 걸어왔어, 너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본삼아서 너희 이 땅을 살면서 고난받으면서 내 뒤를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베드로는요,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죄가 없으셨어요.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입에 괴사도 없어요. 욕받되 욕하지 않아요. 고난받으세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모든 것을 부탁하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죄 범치 말고 입에 괴사 없이 욕받되 욕하지 않고 고난받되 위협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내가 그 길을 간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따라와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하셔서 근본 본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 아멘,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본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정말 정결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있다. 베드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다. 사하기 위해서다. 이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지금 여러분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의 무엇만 관계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그 질병 없애주기 위해서, 너희들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졌다 라고 2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무엇에만 관계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only one, 그것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도요. 이 핵심이에요. 따라서 뜬금없이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21절부터 24절 그 안에 계속해서 죄 없애는 거, 죄 없애는 거, 구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에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너희를 질병에서 놓게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 뒷다리가 막 가려워요. 근데 뒷다리가 가려우면 뒷다리를 긁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원해지잖아요. 뒷다리가 가려운데 가려움이 계속되는데 막 앞다리를 막 걸고 있어요. 앞다리를 막 그러면서 아 시원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바나나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합니다. 바나나는 노랗고 바나나를 까면 하얗고 먹으면 달콤하고 열심히 바나나에 대해서 해석하고는요, 설명하고는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과를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목적, 오신 목적은 죄를 없애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계속 얘기합니다. 따라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 나음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라면 하나는 힐링, 치유가 있지만 또 하나는 죄에서 구원하심, 우리를 돕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후자,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문맥적으로 정확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갖고 자 바로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지, 너희들 질병에서 치유받았다, 예수만 믿으면 다 치유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 때 치유의 의미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몰고 가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베드로전서다, 그러면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구절이다 라고 빗대는 것은요, 이건 정말 크나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문맥에서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치유받았다, 질병에서 노임받는다 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5절에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서 놓인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25절에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21절부터 25절까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질병에서 노인받아야 된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고난에서 어려움, 노인받아야 된다. 라는 가치관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금도 안 들어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요, 10%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많은 주의 종들은 10%는 안 되는 것을 많지 90%가 넘는 이양 오히려 도취해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심으로 너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 얻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처럼 해당하는 단어는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구속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담겨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놓이는 것은요, 오직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는 손기철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팩트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거듭 반복하지만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질병을 고치실 분도, 그리고 고치지 않고 그대로 질병 가운데 우리가 죽음으로 가게 하시는 분도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면 또한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병을 치유받는다 라고 가르칠 때 적어도 베드로전서 2장이나 혹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는 것을 이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에 잠잠히 순종할 수 있는, 안타깝게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대로 잠잠히 아멘할 수 있는 복된 회복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